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의 말씀, 신약성경 10페이지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열매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는 무엇이냐? 그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13절에서 14절에 좁은 길로 걸어가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느 문으로 인도할까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고 넓은 길로 걸어가게 하여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에는 성도들을 망하게 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선지자에 속으면 결국 생명을 빼앗기고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무서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들인데요. 이 좁은 문, 좁은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구하면서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원과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누리며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며 주님과 함께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길인데 거기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다른 계명 주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오직 이 사랑 하나로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걷는 길이 사실은 우리의 육체에서는 엄청나게 부딪히는 일입니다. 사랑하려고 하면요,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실 텐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내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구원받은 성도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 그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어떨 때는 아주 교묘하게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넓은 문, 넓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제시하면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 거기에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관원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 그 청년이요,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등지고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귀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 불가능하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부자는요,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을 예수님은 부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 만나보면요, 그 사람한테는 자기 자랑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이것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짓는데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그런 의를 자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앞에서 자랑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도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는 것이지 내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하고 나아갈 그런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면 우리 안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희의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요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더 충만하고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자기 의로 가득 찬 모습, 이런 모습 결국에는 좁은 길로 가는 줄 알았는데 넓은 길로 가는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가 어떻게 미혹을 받아서 넓은 길로 빠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12절을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시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로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십자가 붙잡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16절부터 23절을 보면 십자가 갖고 승리하며 가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총문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으로 미혹하고 유혹하는지 16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 하고 나오는 것들이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와 금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요, 먹는 것, 날을 지키고, 이런 날을 지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날과 절기는요, 다 누구에 대한 상징이고 그림자예요?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고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날의 참된 의미이고요,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병자를 고치실 때 언제 고치셨어요? 주로 안식일 날 고치셨어요. 그러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파락 떨면서 비난합니다. 안식일에 일했다고. 근데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 같이 우리도 안식하여서,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과 일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날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이걸 거꾸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희석시켜 버리는 겁니다. 신비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경험했다, 체험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그것이 앞섭니다. 기독교 안에 분명한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근데 신비주의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망령된 것으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금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금욕을 선택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인데요. 내가 이렇게 금욕해가지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결국 십자가의 원수가 되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이 거짓 교사들이요,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하여서 성도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엔 지난 수요일날은 요한계시록 13장을 공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싸우려고 하늘의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의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는 말씀으로 12장이 딱 마칩니다. 그리고 이 용, 즉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게 누굴까요? 우리죠. 우리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요. 우리와 싸우려고 마귀가 바다 위, 모래 위에 서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 마귀가요, 바다에서 한 짐승을 불러냅니다. 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세상 권세를 상징합니다. 세상 권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한 그런 권력들을 보면요, 다 국가 권력들. 로마 시대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데요. 10번에 걸친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박해, 그 배경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용이, 마귀가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내고요. 또 땅에서도 짐승을 한 마리 불러냅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어린 양같이 뿔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습은 예수님 같은데 그 입에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용의 말을 합니다. 용의 말은 어떤 말일까요? 마귀의 말이에요. 사단의 말. 그래서 성도와 더불어서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십니다.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가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이게 다 무슨 시험이에요? 돈과 명예와 권력의 시험.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은요, 여기에 다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도 항상 거기에 유혹받잖아요. 그래서 돈이 좀 벌린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좀 하려고. 명예로운 일이 되면 어떻게 그 자리에 좀 앉아보려고. 권력을 갖는 자리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 좀 서보려고. 이것이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인데요.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 적그리스도, 성도를 미혹하며 세상을 꾀하는 이 악한 마귀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4장을 읽어보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정말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라. 그것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느냐 하면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들을 믿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나 성령 받았어 그러면서 말하고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게 하신 이 복음을 부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얼마나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행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하여서 잘 보라는 겁니다. 무조건 믿고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단이라는 그 한자어의 특징은 무엇이냐? 달을 이 끝단입니다. 처음에는 비슷하게 나가요. 그런데 끝에서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내기를 쭉 하는데요. 이단의 특징은 끝에 가면은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누굴 말해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들 교주를 말하고.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탈을 쓰고 그리고 양들을 속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노략질하고 다 죽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특징을 보세요. 가정이 파탄나고 가족이 서로 원수가 되고 그래서 다 피폐해지고 망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성도는요,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이 풍성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풍성한 삶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 이렇게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윤복경 권사님이 풍성한 삶의 초대를 띄셨어요. 그리고 이제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우리 장로님도 이번에 기초를 다 이번 주에 하시면 끝나시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요, 저랑 1대1로 하셔야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좀 공부가요, 제대로 돼요.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읽어보면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뒤에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장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육체의 열매도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6절 30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따르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까지 보시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그럽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들. 이것이 육체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광명한 천사인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서요. 미혹해도 그 사람들이 맺는 열매들은 어떤 열매들이에요? 이 육체의 열매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행하지 않으면 분냄과 시기와 다툼. 그래서 교회 주방에서요. 분냄과 시기와 다툼, 성가대에서 분냄과 시기와 다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부서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 송가를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부서인데 거기서 분냄과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성도들이 음식을 만들면서 정말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충만해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분냄과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잘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매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언니 마르다는 음식을 만드느라고 분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화를 내요? 마르다가 화를 내잖아요. 저 동생 좀 혼내고 옆에서 좀 일 좀 돕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따지듯이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마리아가 너보다 더 좋은 걸 택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무엇을 해도 할 때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22절 말씀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요 9가지가 아니라 한 열매 안에서 이 9맛이 우러러 나오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가요 함께 우러러 나옵니다. 내가 해야지 할 때 이게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부딪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내가 해야지, 선한 일을 해야지, 선한 생각을 해야지 하고 선한 마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와서 이걸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주일날 사랑에 대한 말씀을 다 듣고 사랑해야지 그러면 사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은 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예수님 비판하지 말라. 내 눈에 들보를 보고 그걸 먼저 뺀 다음에 내 형제의 티눈을 빼라 라고 했는데요. 비판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요. 사실 뭐가 더 잘 될까요? 비판이 더 잘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 그런 선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요. 내 안에 이런 선함이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부딪히시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찔리지 않고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드려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안타까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은요 내가 먼저 찔리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알고 가난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나아가요?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주님 나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넘어지며 성장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알고, 내 안에 믿음과 소망이 없음을 알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걸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언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지. 그러니 사도 바울도 그러니 우리는요, 당연히 부딪히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해야죠.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이런 육체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는 혹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유심히 잘 살펴보며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활짝 열어주신 생명의 길을 걷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가 걸어갈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뒷짐지고 구경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 앞서서 먼저 일하시고요, 우리의 길을 개척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도 구름기둥 불기둥이요 먼저 앞서감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면 하나님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걸어감으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생명이 충만한 삶,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